42쪽입니다. 동역맥잡기 제14가 나의 길 하나님의 길, 두 번째 모세의 동역과 사역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지난 시간에 3번까지 했습니다. 나의 길 하나님의 길 교재 42쪽 3번까지 했어요. 우리 복습하는 마음으로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3번 시작. 모세는 하나님께 나는 누구인가 라고 물었다. 어쩌면 모세는 자신은 실패자요 무능력자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알리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런 나약한 상황에는 관심이 없으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약한 자도 강해지며 부족한 자도 풍성해지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 나간 지 40년 만에 건진 건 하나도 없어요. 결혼해서 두 아들 낳고 어느 정도 이제 잊어버릴 만하게 적응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재산도 없어요. 대릴 사후였기 때문에 하는 모든 것의 열매는 누구 거예요? 이드로 거란 말이에요. 장인 이드로. 이날도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러 광야로 나간 거예요. 근데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여러분, 광야에서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는 거는 흔히 있는 현상이에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가시덤불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잘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식으로 좀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건불,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건불더미,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데요. 이 가시나무에 불이 잘 붙어요. 우리나라는 어디에 불이 잘 나냐면 소나무 밭에서 불이 잘 납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 건조한 바람이 많이 불면 소나무끼리 서로 마찰을 일으키다가 불이 나는, 자연 발화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이 광야에 가면 가시나무가 똑같은 역할을 해. 광야는 이 바람이, 건조한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러니까 가시나무끼리 부딪혀서 이게 열이 40도까지 막 올라가요. 뜨거울 때는 막 50도까지도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불 붙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불이 타면 금방 호로록 타고 끝나야 돼. 건불에 불이 붙으면 금방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꺼져. 그러니까 흔히 있는 일이에요. 흔히 있는 일. 그래서 가시덤불이요, 이렇게 풍성하게 있다가 불 붙으면 돼요. 그냥 중간중간에 가시덤불이 있어요, 광야에 가면. 그런데 흔한 현상인데 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이 불이 꺼져야 되는데 양을 치다 봤더니 불나서 저기 불났네. 그리고 나서 또 참 바람이 심하게 불긴 하네. 그리고 양을 치다 또 봤는데 이상하다, 왜 불이 안 꺼지지? 그리고 또 양을 치다 보니까 또 이상하게 불이 안 꺼진 거예요. 그러니까 불구경 간 거예요, 모세가. 신기하니까, 불이 안 꺼지니까. 왜 안 꺼지지? 그래서 불구경 간 거라니까 신기해서 저 멀리 있는데 모세야, 모세야, come on baby, 이렇게 한 게 아니라고. 웃자고 했더니 아무도 안 웃네. 응? 그래서 모세가 저기 뭔 소리가 나네 하고 온 게 아니오. 불이 꺼져야 되는데 안 꺼지니까 속된 말로 불구경 간 거예요. 참 신기하다, 이상하다, 왜 안 꺼지지? 대체 저게 뭐가 있길래 안 꺼지는 거야? 그래서 불구경 갔는데 갑자기 소리가 청천벽력처럼 들린 거예요.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생각에는 천국 가서 제가 모세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 모세님 그때 심정이 어땠어요? 라고 내가 물어봐야 되겠지만, 아니면 모세님이 얘기해 줄 거야. 아마 가면 아마 화들짝 놀라서 신발을 벗어 던지지 않았을까. 불구경 갔는데 갑자기 불 속에서 모세야,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얼마나 놀라서 훌쩍 벗지 않았겠어. 나 같아서 얼른 벗었을 거예요. 왜? 안 벗으면 맞아 죽을 것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걸. 뭔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요? 뭐 어디 집에 들어갔는데 신발 신고 들어가는 줄, 신발 신고 들어갔더니 신발 벗어! 그럼 어이구 미안해요 이러면서 벗지 않고. 아마 모세도 그랬을 거라는 거지. 물론 내가 이제 천국 가서 물어봐야 돼. 성경에는 안 나와. 하들짝 놀라서 신발을 벗었더라 이런 얘기는 안 나와. 그러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상황상 그려. 상황상 무슨 모세가 성령이 감동을 받아서 그곳을 향해 간 게 아니오. 불구경 간 거예요, 상황상. 근데 갑자기 불구경 갔는데 갑자기 그 불꽃 가운데 소리가 들린 거지.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지. 모세야, 이렇게 영화처럼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
전신이 바짝 들려 머리가 쭉 펴쓰지 않았겠어요? 신발 확 던져버린 거지. 그제서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고통을 들었다, 보았다, 알았다. 내가 저들을 이제 약속한 대로 애굽에서 건져내서 약속한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았나야 쓰겄다. 근데 이제 내가 너를 쓰려고 한다. 너 보낼게 가갖고 애굽에서 좀 건져갖고 가나안 땅 데리고 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무엇이 간데 이제 정신이 드는 거지. 왜? 너 가갖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라니까 40년 전 기억이 소환된 거예요. 왜? 40년 전에 모세가 그 일을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걸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40년 전 잊어버렸던 옛날이 여가 떠오른 거지. 40년 전에 그 젊었던 날, 혈기방장했던 그 시간이 떠올랐던 거죠. 그러면서 이 실패의 아픔이 다시 모세에게 되새김질 된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이제 정신이 화들짝 난 거죠. 내가 누군데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냐. 40년 전에 나 그거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 근데 나이 먹고 80이 돼갖고 지금 가란 얘기냐? 지금 가면 나 맞아 죽는다. 나 가다 죽을 수 있다. 이 나이 먹고 가서 뭐를 하냐. 내가 누구인데 가서 건져내란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애굽의 왕자입니까? 난 더 이상 애굽의 왕자도 아닙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배신당해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내가 아주 이가 갈립니다. 애굽 쪽하고 그쪽은 내가 서서 오줌도 안 냈습니다. 내가 이 군대 갔다 온 남자들 그러잖아요. 전역하고 나면 그쪽 향해서 오줌도 안 낸다고. 내가 그쪽을 쳐다보지도 싫습니다. 왜? 아픈 상처니까. 아픈 상처니까요. 누구든지 아픈 상처는 되새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뒤돌아가고 싶지 않고 그거를 되새김질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걸 잊는데, 그 아픔을 잊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 아픔을 잊어버린데 40년이 걸렸다고요. 근데 그 자리로 다시 가라고요? 그걸 예스하고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걸 예스하고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40년 전에 그 실패 자리로 또 돌아가라는데, 그것도 28 청춘일 때 이긴 거지. 나이 다 먹어서 천국 갈 날 가까이 왔는데 그걸 가라는 게 쉽게 그게 돼요? 안 되지? 여러분 같으면 되겠어요? 안 되지? 누가 가끔 물어봐요 저한테. 목사님은 지금 개척하라고 그러면 개척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럼 개척할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해야지 뭘. 근데 할렐루야하고 갈 것 같진 않아. 제 목회 여정 가운데 사실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개척했을 때거든요. 그런데 그 시절로 또 돌아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라니까 가긴 갈 것 같아. 지금까지 그렇게 걸어왔으니까. 이제 와서 나 못 간다고 발 쭉 뻗을 수는 없는 거 아니오. 그렇게 되면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하잖아. 막판에 지금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라는 길만 왔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시면 가야지. 이제 와서 나 못 가요 하고 버티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이 헛수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가긴 갈 것 같아. 근데 어떤 이제 가끔 물어봐요. 이제 목사님 만약에 개척하라면 개척할 수 있겠냐고. 그러면 저는 진짜 그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지 뭘 어떻게 해. 그런데 웃으면서 할렐루야 하고 갈 것 같지는 않아. 에이씨 이러고 갈 것 같아. 이러고 갈 것 같아. 누구든지 그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나는 가기 싫은 거예요. 내가 누군데 가란 얘기입니까? 나는 애굽의 왕자인 것도 끝났고 이스라엘 사람도 끝났습니다. 난 여기서 양이나 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군데 갑니까? 하나님이 이 말 저 말 안 보태 딱 한마디 합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니까 너는 가야 돼. 내가 너를 보낸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순종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준비하신 걸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예비하신 복은요, 순종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전혀 계획 없이 우리 보고 가라 하시고 오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그 계획이 현실이 되고 나를 통해서 현실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하고의 사이에서는 유일하게 하나님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낸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가.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자, 그 다음 읽어봅니다. 4번입니다. 4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자 모세는 그럼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고 묻는다. 모세는 당신이 누구인데 실패자를 승리자로 만들 수 있느냐고 따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40년 전 자신의 실패를 회상하면서 그때 당신은 무엇을 했느냐며 따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질문에 스스로 있는 자라고 대답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창조주니까 전능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보세요. 야, 내가 너를 보내는 거야. 가. 그랬더니 모세가 금방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요? 당신이 나를 보내신다고요? 그럼 당신은 누군데요? 나를 보낸다는 당신은 누군데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내가 좋아요. 당신 말대로 내가 갔어요. 가갖고 야,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 너희를 구원하라고 하더라. 그러면 백성들이 야, 너를 보낸 하나님이 그럼 누구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대체 누구냐? 라고 물으면 난 뭐라고 대답할까요? 백성들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건 모세가 던지는 질문인 거예요. 나를 보낸다고요? 당신이 나를 보내니까 가라고요? 뭐 애굽의 왕자가 아니어도 상관없고 이스라엘 사람 아니어도 상관없고 미디안의 양치기가 아니어도 상관없다고요? 가라고 당신이 나를 선택해서 보낸다고요?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를 보내시는 당신은 그럼 누굽니까? 내가 당신을 뭐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설마 모세가 지금 불꽃 가운데 당신을 부르고 보내는 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알아요. 아, 그분이 찾아오셨구나. 바로 그분이구나. 알아요. 모세가 어머니한테 들었던, 그리고 자기가 히브리 민족으로서 들었던 그 하나님, 우리 조상과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당신 누구요? 라고 묻는 이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묻는 게 뭐예요? 사실은 뭡니까? 난 당신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얘기예요. 당신이 하나님인 건 알겠는데 당신은 대체 어떤 존재예요? 당신이 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고, 당신이 대체 어떤 능력 있는 분이고, 당신이 대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당신은 어떤 속셈을 갖고 나를 만나고 우리 민족을 만나고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 당신이 하는 일이 뭐예요? 40년 전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신 뭐 하고 있었어요? 왜 이제 와서 나를 보낸다고 얘기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던져요. 대체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왜 나한테 역사 안 해주시냐고.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알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알겠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든 안 죽었든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깨달아 주십니까? 우리들은 이런 신앙의 질문을 던질 때가 정말 많아요. 언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바라는 것이 나한테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소위 믿음의 행위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이렇게 나를 내팽개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20년 30년 내 남편 구원시키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직도 내 남편은 교회에 올 기미가 보이질 않고, 그래서 행복한 초대 드리고 오라는 거요. 아멘. 아무도 안 하네. 그래서 행복한 초대 드리고 오라는 거예요. 좀 귀의 문 좀 열으라고. 30년 동안 기도했으면 한 번은 드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목숨 걸고라도. 안 와요? 이혼한다고 우리야. 아무리 봐도 너는 내 남편이 아닌 것 같다고. 왜? 그럼 30년 동안 내가 교회 한번 와달라고 그렇게 교회 한번 가자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안 들어준 거 보면 둘 중에 하나 아니냐고. 네가 내 남편이 아니든가 하나님이 없든가. 사생결단하고 하시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 심한 얘기.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사생결단하시고 당신을 죽이신 거예요. 당신을 죽이셔서 우리를 살린 거라니까. 사생결단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거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안 죽으셨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구원은 사생결단해야 일어날 수 있는 거요. 내 목숨값을 치러야지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요. 근데 사생결단하지도 않고 그냥 전도하려고 하고 데리고 오려고 하면 그게 되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우리가 영혼 구원한다고 얘기해놓고 엉뚱한 소리,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원하는 건 다 빼먹으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요구하면서도 하나 더 보태서 내 입맛에 딱 맞는 교회 다니는 남편이었으면 좋겠지, 교회 다니는 자식이었으면 좋겠지. 내가 빼먹을 건 다 빼먹고. 예수님은 당신이 빼먹을 거 하나도 안 빼먹고 당신의 생명을 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아멘이십니까? 깨달아 주십니까? 생명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여성 동지들 아시잖아요. 자식 날 때 다 줘야지 태어나는 거 아니요. 다 줘야지 애가 태어나는 거라고. 내가 빼먹을 거 하나도 빼먹고 애가 태어나요? 아니요. 내가 있는 거 다 줘야지 애가 태어나는 거예요. 자식 키울 때 내가 다 줘야 자식이 크는 거요. 생명은 그런 겁니다. 아멘. 자, 여하튼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다고요? 그러면 40년 전에 당신은 뭐 했습니까? 왜 이제 와서 이럽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몰라서 모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분이구나 이걸 몰라요? 알지? 이미 신발을 벗어제껴놓고 간 모세인데 그분이 그분이구나,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그분이구나, 그분이 왔구나, 그분이 오셨구나, 이걸 몰라요? 알지? 알지? 그런데 모세는 질문하는, 당신은 어떤 분입니까? 당신은 무슨 일을 하는 분입니까? 그때는 뭐하고 이제 와서 그러십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대답하셨느냐?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해라. 스스로 있는 자다. 여기서 신명이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원어상 히브리 원어상은 야훼 아쉐르 야훼거든요. 야훼는 야훼다 이런 뜻이에요. 야훼는 야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야훼고 야훼는 야훼다. 그거를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하면 뭐예요? 나는 나다. 그래서 영어로는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말로는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 이렇게 스스로 존재하는 자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나의 근원은 나다. 여러분 우리의 근원은 누구요? 하나님이잖아. 우리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죠. 이 세상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잖아. 아멘이십니까? 자, 자식은 근원이 누구예요?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나왔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것처럼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낳았다. 나의 근원은 나다. 나의 보증자는 나다. 이게 뭐예요? 나는 창조주라는 얘기예요.
나는 누가 나를 창조한 것도 아니고, 나는 누구로부터 어떤 존재로부터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 것도 아니고, 나의 존재 근원은 나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시작이 없다고. 이미 시작도 영원이고 그 끝도 뭐예요? 영원이라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나의 창조주는 나다. 나의 근원은 나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표현하면 영원이다, 이런 뜻이에요. 영원이라는 게 시작의 근원이 어디예요?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야훼 아시에로 야훼. 나는 창조주다. 그리고 너희는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나로부터 나왔죠. 그러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당신이 창조한 모든 것들은 다 당신 거니까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창조주의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같은 뜻입니다. 우리를 창조했으니까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아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뭐를? 우리를 창조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15절 말씀 읽어보세요. 15절입니다. 모세가 물어본 게 당신은 대체 어떤 존재냐, 뭐 하는 존재냐, 뭐 하고 있었냐, 뭐 어떻게 할 계획이냐, 뭘 할 생각이냐, 이렇게 묻는 거니까 15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증언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있게 하신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삭을 있게 하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을 있게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루신 하나님, 이삭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루신 하나님,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루신 하나님, 바로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보낸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은 성취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창조주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 이루실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언약하셨으면 무조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약속을 해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이룰 수 있을 때가 있고 이룰 수 없을 때가 있어. 왜? 능력이 되면 이룰 수 있고, 내가 한 약속을, 맞죠? 내가 능력이 없으면 뭐예요? 이룰 수가 없어. 깨달아지시면 아멘.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한테 사탕 하나씩 다 돌려줄게요. 자, 이건 내가 이룰 수 있어. 사탕 한 봉지 사다 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약속은 내가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한테 내가 제네시스 한 대씩 다 돌려줄게. 나 웃잖아 벌써. 아무리 약속을 내 목숨을 걸고 피를 토하면서 혈서를 써서 약속을 해도 내가 해줄 수 있어, 없어? 내 능력이 안 돼서 나는 해주고 싶지. 그러나 해줄 수가 없어. 왜? 그런 능력은 없어. 약속을 이루고 싶어도 이루어 줄 수가 없어. 왜? 내 능력을 벗어났어. 우리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능력이 벗어났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하셨어. 근데 그분은 뭐예요? 전능하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약속을 이루실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 성취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게 귀한 거야, 안 귀한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약속을 받았으면 이루어질 거를 뭐 하면 돼?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짝으로 가는 거라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약속한 거를 그게 뭐가 됐든 이루실 수 있다고.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렇지. 그래서요 아브라함을 이루셨고 야곱을, 이삭을 이뤘고 야곱을 이루신 바로 그 하나님, 너에게 약속을 주시고 성취하신 그 하나님이 너를 보낸다.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내가 너를 보내잖아.
내가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 조상들한테 한 약속을 이제부터 성취한다고 너를 보내는 거 아니냐. 나는 약속했으니 이루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읽어보세요. 자, 16절 말씀도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뭐했노라 보았노라. 이렇게 보았노라.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너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에요. 내 마음속에도 하나님은 계시는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내 소갈맹이를 누구보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인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니까, 어디든지 계시니까 다 보고 듣고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아시는 거지. 깨달아지십니까? 내 소갈맹이도 주님이 계시니까 내 소갈맹이도 보고 뭐 하는 거예요? 듣고 확실하게 아신다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 바로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너의 아픔도 너의 실패도 네가 묻고 있는 내용이 뭔지도 나는 알고 있어. 네 소갈맹이와 껍데기까지 다 알고 있어. 나는 모든 걸 알아.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또 보세요. 17절 말씀. 시작.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음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오니 4일 길쭉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그 약속을 성취할 거다. 성취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다. 그러니 가서 바로한테 우리 하나님께 사흘길 가서 제사 지낼 거다라고 얘기해라. 그러면 19절 말씀 보니까 뭐예요? 애굽 왕이 너희를 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미리 가르쳐 주는 거. 허락하지 않을 거야. 실망하지 마. 그런데 내가 한다니까. 20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후해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너희를 이기게 해줄 거야. 내가 바로가 거절을 해도 꼭 이루어져서 너희를 승리하게 할 거야. 그러면서요 21절 말씀도 보세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않고 은금 패물을 가득 가지고 나갈 거야. 나는 보응하는 하나님이다. 모세야, 고생 개고생했니? 아프고 아파서 잊어버리려고 했었니?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그런데 너를 그냥 보내지 않아. 다 채워서 보응해 줄 거야. 그러니까 너 나를 믿고 가. 깨달아지시면 우리가 믿음의 수고를 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 자리를 지켜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어요. 모든 것을 합력할 때 그 모든 것 안에는 좋은 것들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장미꽃, 백합향, 국화꽃을 다 모아서 이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때로는 똥파리도 그 안에 끼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독사 같은 놈들도 그 안에 끼어 있을 수 있어. 고난도 끼어 있을 수 있고 환난도 끼어 있을 수 있고 슬픔도 끼어 있을 수 있고 기쁨도 끼어 있을 수 있고 감동도 끼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너희가 당하는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아. 모든 것을 합력해서 평균을 내보면 100배의 복이 너한테 와 있을 거야. 그러니 오늘 네가 힘들고 눈물 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라. 그것 또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소스가 될 거야. 여러분, 소금만 먹어봐요. 얼마나 짜.
소금물이 얼마나 짜. 여러분 고춧가루만 먹어봐. 얼마나 매워. 얼마나 매워. 아무리 파를 좋아해서 그렇지 파를 들고 그냥 생파를 씹어먹는 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요리를 하면요 그것도 들어가. 그 매운 것도 집어넣고 그 짠 소금도 집어넣고. 깨달아지세요? 응. 그 파도 집어넣고 그리고 합력해서 끓여버리면 그게 일품 요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 인생에 짠 것이 들어와서 이 이런 것이 내 인생에 들어올 때도 있어. 때로는 아우 매워 아우 매워 이런 게 들어올 때도 있어. 그런데 그거를 한꺼번에 하나님이 합력해 놓으면 그것이 뭐가 돼요? 합력해서 하나님의 축복 선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왜 저런 것이 있어갖고 저 석세기는 저것이고 우리 교회에 있어갖고 석세기는 저거 아유 저거 바퀴벌레 같은 게 저런 게 우리 교회에 있어갖고 아우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모양대로 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다 똑같은 맛이겠어요. 어떤 거는 달고 어떤 거는 시고 어떤 거는 맵고 어떤 거는 뜰고 어떤 거는 매워도 혀 끝이 맵고 어떤 건 목구멍이 맵고 어떤 건 입안이 맵고 어떤 거는 뱃속이 맵고. 짠 것도 똑같잖아. 그 양조간장은 어때요? 고소하면서 짜고 조선간장은 진짜 짜고. 그런데요 다 부엌에 있잖아 그게. 그래서 그걸 하나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 세상에서는 종로에서 뺨 맞은 놈이 환강에서 와서도 뺨 맞아. 그게 세상이요. 세상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종로에서 뺨 맞았어도요 한강에서 복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그래서 합력해놓고 딱 퉁쳐버리면 결국은 100배의 열매가 맺혀 있다니까. 이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요. 아멘. 옆 사람 인사해 보세요.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저는 믿어요. 아멘. 아니 그건 안 따라해도 돼. 나는 믿고 산다니까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아멘이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가라 하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갈 때도 있는데 때로는 ABC 비타민C 이러면서 갈 때도 있어. 근데 소갈맹이는 믿어요. ABC 비타민C하고 가도 하나님이 결국 그 자리에 내가 가 있을 때 복을 주실 거라는 걸 믿어.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오늘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10년 전에도 우리는 똑같은 말 했어. 없어서 죽겠어 이렇게 살다 쫄다 망하고서 10년 전에 그랬다니까. 근데 안 망했으니까 내가 오늘 살고 있지. 근데 오늘 우리는 똑같은 얘기를 해. 없어서 끝나서 이러다 실패할 것 같아. 앞으로 10년 있다 똑같은 생각 또 할 거야. 그때 안 죽었는데. 근데 그때 똑같이 우리는 또 고민할 거예요. 없어서 죽겠어 아파 죽겠어 이럴 거라고.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하면 안 죽었잖아.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안 죽어서 지금 내가 오늘 여기 살아있잖아요. 앞으로도 똑같아. 그렇게 우린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모세가 그럼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야훼다 여호와다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그럼 여호와가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 어떤 일을 하는 거냐고? 그렇지. 너희 조상에게 언약을 줬고 이루시고 성취했어. 똑같이 너희한테도 약속했고 지금 성취하고 있는 거야. 그 성취해서 내가 너를 보내는 거야. 너가 가면 내가 보응해주고 책임져 줄게. 물론 바로가 막 저거 할 거야. 안 된다고 그러고 못해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막 이런 짓 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포옹해가지고 그래서 보내줄게. 아멘. 네 40년 동안 개고생했니? 너 80년 동안 개고생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채워줄게. 아멘. 오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어요. 우리가요 어린 전도대잔치 하는 게 헛되지 않아요. 다 하늘나라의 상급이라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상급이라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아닐 것 같지? 아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드린 쌀 한 톨도 기억해서 100배의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절대로 하나님 인색한 분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도 믿음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사람 인사하십시다. 믿음 승리합시다. 하느님께 영광의 박수.